오늘 태용호 전 의원이 오기로 했는데 참 사람의 일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어요. 급한 일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는데 또 작정 기도를 계속해요. 얼마나 했느냐? 4개월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넉 달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왕 앞에서 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왕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왕이 허락하고 심지어는 호위하는 군대 장관, 군인들까지도 보내가지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하게.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다 잘되고 평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만사형통 그냥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쫙 모든 것들이 그냥 뚫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래.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속상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믿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확신을 가졌다면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막 묶여가지고 쩔쩔매고 끌려다니면 안 돼.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돌파해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제 1장을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봤는데 거기 보면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스르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성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와 두세 사람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거기 남아있는 포로를 끌어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그 후에 이제 한 4개월 지났습니다. 3, 4월 달이 니산월이거든요. 4개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는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난 사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만 이루어지길 난 원합니다. 나는 정말 욕심 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저도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하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기도를 해. 그럼 봐요. 여러분 보세요.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을 오래 기도했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불평이 나와요. 욕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는 원망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아멘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더디고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또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오래 기독해 시켜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이 와요. 이게 또 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 목사님이, 어머니가 성경 읽다가 느헤미야가 뭐냐? 니에미가 뭐냐? 니에미라고 자꾸 그러네. 니에미야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니에미야가. 그래서 저도 막 니에미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니에미야인데 니에미. 여러분, 니에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예?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왕의 술을 이렇게 주관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주관하는 장관은 그 당시에 왕이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안 세웁니다. 음식이라든지 포도주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 자기 목숨이 걸렸거든요. 신임하는 사람만,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술을 내가 맛봐야 돼. 술을 맛보고 술을 따라가지고 되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 직업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크리스찬 직업으로서 술을 맛을 보고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왕이요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따라서 잔에다가 드리는 이 직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느헤미야는 선택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어. 그 왕이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거야. 권위에 순종하고 그냥 믿음직하니까 자기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래도 믿을만 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테스트해 보니까 그래서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데 이런 술 관계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직업이 이상하게 선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행기 그 파이로트 기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외국에 막 날아다니는데 그 시간에 주일에 그렇다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직업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근심이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고 또 지금 남아있는 유대 민족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국자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근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애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 한마디면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왕이 한마디면 또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런 때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근심은 혹 할 수가 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어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근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육적인 근심이든지 영적인 근심이든지 송두리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육적인 근심이든 영적인 근심이든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근심을 해봤거든요. 해보는데 근심을 하면 의욕이 일단 상실이 돼요. 모든 게 좌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기도가 안 돼. 일단 기도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밥 먹는데도 그냥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들이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딱 짓눌려 버리면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송두리째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쓸데없는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근심이.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인기가 이제 다윗에게 가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데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굴 속에 깊이 있었는데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근데 옷자락만 싹 이렇게 자르고, 조용히 자르고 캄캄한 굴에서, 그리고서는 나중에 왕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칼로 죽일 수 있었어요. 뒤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점을 내가 치지 않겠다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진중에서 이렇게 잠들고 있었어요. 한 3,000명이 있는데 다 잠들고 있었어요. 내려가가지고 죽이자 그랬어요. 옆에 있는 장군이 죽이자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다고. 그러면서 물병하고 거기 있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외치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왕이 될 수도, 쉽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좀 조급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 너무 조급해. 빨리빨리 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또 성격이 너무 느긋해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또 급해가지고요, 막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못 참아, 그냥 막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어디서 터질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감정도 느낌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자기 감정을 막 폭발해가지고 막 감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절제가 되고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않고. 왜요?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감정대로 할 필요가 없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분은 되게 나빠. 막 화가 날 만해. 그런데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에 어떤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크게 막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육적인 거 생각 가지고 사시 마시고 정말 주님의 철저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더 심해요. 더 심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오래된다면, 고난이 오래되고 있다면 더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올라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이나 느낌 따라서 막 폭발하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 얘는 요것만 턱 찌르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절제가 안 되는 애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 그렇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 터뜨리고 나면 어떠냐면 내 자신이 막 싫은 거야. 막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야, 난 죽을 때까지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분노가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회를 접는 분도 많아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되느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게 진짜 가슴에 믿어지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면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거든요. 쉽게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제가 목사님이 죽으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 여쭤보지만 또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또 실망해가지고 뭐 죽었다 그러더니 뭐 살아있네.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죽을 때까지는 뭐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죽어야 돼. 막 죽을 때까지는 안 돼. 안 변화돼. 뭐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돼.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구하며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이 이렇게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왕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아멘.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지 보세요. 느헤미야가. 왕이여, 제가 수심이 가득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 지금도 뭐 유교 문화 같은 경우 그러는데 묘실, 선조들의 묘실 딱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엄숙해지잖아요. 그걸 딱 언급해요. 그 묘실인 성읍이 황폐하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아내들이 남편한테 많이 맞는 경우에 지혜롭지 못하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맞는 아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은 그 당시에 과부장 쪽에 문제가 많았는데도 지혜롭게 딱 돌려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화를 안 내게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지혜로운 아내들도 있었어요.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매를 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거에 그게 문화가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옳은 게 아닌데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필요해. 여러분이 남편한테 욱박지르고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 고치자고 하면 남편이 고치던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결혼한 지 지금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만 탓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분노를 막 일으켜가지고 난 절대로 당신이 말하는 건 난 안 따른다. 속으로는 그냥 앞에서는 그냥 웃지만 절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거 나 안 따라. 속으로 딱 그러면서 내가 누군데 나도 자존심 있지. 그러면서 안 굽혀요, 안 굽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할 때도 지혜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자성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여성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새.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겸손해가지고 요새 보니까 내가 정말 지혜가 없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회에 동참하셔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 지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하냐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데, 그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여러분 기도할 예배 드릴 때 오예배나 이렇게 수예배 때 다 같이 묵도 기도 드리심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묵도가. 하나님 앞에 묵도, 조용하게 마음을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왕에게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왕이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묵도를 탁 한 다음에, 왕이여, 내용이 뭐냐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보시면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6절 말씀. 왕이 감동이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가 언제쯤 돌아오고 이 가서 성벽을 세우면 언제 정도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 이거 생각을 계속 기도하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오늘 본문의 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만약에 이런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걸 딱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왕이 딱 이렇게 뜬금없이 그래 내가 허락하는데 그래 몇 날 언제 도냐올 거냐, 그러고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당황이 돼가지고, 주여, 왕이요, 좀 생각을 아직 거긴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왕이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성벽을 세우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내가 가는 길 오는 길이 그게 수천 킬로를 가야 되거든요. 갔다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방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딱 계산하고 계획을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도릇댁에 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언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깊이 계획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갔을 때 이제 이게 지금 나라가 대제국이잖아요. 가다가 만약에 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 건너편 총독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물자들, 목재들을 하나님 왕이요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의논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졸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제 만날 때 장소도 내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나가면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여러분이 막연하게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를 나름대로 막 했는데 시간을 보면 10분도 안 지났어. 그래서 그래도 또 기도를 또 채워야지. 그래서 또 기도를 또 막 해. 또 이 시계를 보면 또 한 10분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깊이 그날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거, 그 사람에게 말을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떤 그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서울에 그 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잠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대접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해결이 잘 된대. 그분이 처음에 지점장이 됐는데 서울에서 그 은행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꼴찌였대요. 그 은행이 꼴찌였대요. 그래서 막 새벽마다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 은행이 꼴찌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지점장으로 이제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꼴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막 주셨냐면, 너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겨라. 그 집을 네가 신방해라.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를 살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작은 선물이라도 네가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행정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직원들을 집을 신방을 했대요. 목사님도 아닌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막 신방을 이렇게 죄송해요,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이분들 가정을 살피고, 그래서 기도 제목 힘든 거 있었죠. 너무 힘들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펴주고 생일이면 또 생일 챙겨주고 이렇게 계속했대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년이 딱 지났는데 1위가 된 거예요. 1위가.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1등이 됐어요. 1등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 지점장님 새로 오셨는데 가족처럼 여기네. 그러니까 정말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더래요. 그 직원들이. 그 간증을 저한테 신방 갔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일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전도 다니면 전도단 해온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겠어요. 또 전도 여러분이 또 오늘 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왕이 질문하시면 이렇게 답변하고, 왕이 만약에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고, 만약에 왕이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안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거지?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걸 상상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습니다.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섬이 도우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성이 다 무너지고 이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막 핍박을 받고 그 사방에서. 그런데 보세요. 건축하자 하니 모두가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물이 잘났습니까? 예, 물론 인물이 보니까 괜찮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키는 크진 않았어요. 인물은 좋은데 형들이 대부분 다 컸고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나 돌보고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다윗은 양 돌봤지 뭐 성경에 보면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양이나 돌보는 목동이에요. 그냥 목동.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신지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왕이 죽이러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맨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혼자도 지금 몸을 내가 지금 피신하기 힘든데 400명이 따라붙었어. 거기도 어떤 사람들이 붙었느냐? 원통한 자, 환난당하냐, 빚진 자, 괴로운 자, 막 쉽게 오늘날로 하면 우울증, 막 조울증 이런 사람들만 따라붙었어. 그런 사람들 많이 붙었어. 이런 사람을 400명을 내 몸도 지금 간수하기 힘든데 쫓겨다니고 죽을 판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쉬웠을까요? 정말 죽을 마셨을까요? 죽을 마셨어요. 나중에 보면 700명이 따라붙어요. 700명이.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막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쫓겨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훈련 난 계속 받는 거야.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면 나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막 너무 괴로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줄 아십니까? 예, 그거는 목사님 설교고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죽을 맛이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뿐이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목동에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잠깐 장수로 있었지만 쫓겨다니기 바빴어요. 보세요.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왕이 됐겠어요? 성군이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예배자로 살았어. 기도하며 살았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이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왕 아니겠어요? 최고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왕 그러면 솔로몬 안 꼽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꼽습니다. 지금도 그래. 최고의 왕은 다윗이에요. 메시아도 다윗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막 사람 원망하고 그러고 살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상처만 막 받아가지고 이거 해결도 안 되고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자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할머니가 남편을 6.25 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21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을 낳고 전쟁터로 신랑이 갔어요. 그리고 70년 흘렀대. 근데도 지금 문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혹시 우리 남편 오지 않나. 그리고 거의 90 다 돼가는데 할머니가. 그리고 기다려요. 여러분, 이 할머니 소망은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씌워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VR이라는 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씌워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남편을 만들어가지고 대화하게 하더라고요. 대화하게. 그랬더니 그렇게 당신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알아. 그러면서 막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야, 이 할머니는 평생 남편 돌아오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맨날 뭘 이렇게 저쪽에서 오는 거 바라보고 그 집을 지키면서 아이들 둘을 잘 키워놨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땐 불행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결국 그 남편 죽었어요. 나중에 보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 돌아온 거죠. 근데 사람은 실망시키고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심을 안 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삶 속에 방해가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호위하게 하고 마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잘 통과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이 이름을 잘 줘야 돼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 뭐예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가 뭐예요?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나중에요. 이 성벽을 막 재건하고 성문을 달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딱 연합해가지고요. 하나 돼가지고 반대하고 못 짓게 만들고 못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성경에 보면 협박을 해.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도비아가.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식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일을 막 막어 방해하고 막 싸움, 그것 때문에 싸움 막 수준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우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싸우시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아니, 싸우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하고 여러분이 백날 싸워봤자 못 이겨요. 해결이 안 돼.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면 막 더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더 막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시편 56편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누구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아뢰는 날에는, 기도하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방해하는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사탄이 있죠.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막 그렇게 다윗이 그래 하나님 내 편이야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성경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지요? 내 편이시면 내 편이신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저 사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쭉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탁 그러면 하나님 끌어오려고 하면 여러분 사탄에게 밥이 되고 독국통을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방해가 있거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 주십시오. 내 편 되시어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아감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